오늘은 삶과 친구 만들기입니다. 친구 만들기. 친구 만들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우리가 서론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셨잖아요. 서론. 서론. 여기 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그들의 일반 생활이에요. 그들의 일반 생활. 그리고 그들의 교회 배경.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효과적인 이 관계 전달을 위해서 오늘 이 서론 부분, 그들의 일반 생활, 교회 배경,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또 연결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상대자, 전도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매개체죠. 그들의 이야기, 우리가 서론을 나눌 때도 가정을 방문했을 때 주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또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간증과 또 교회 간증, 또 복음까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이 전도 폭발 개념도예요. 개념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게 될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서론 부분 세 가지를 지금 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이렇게 암기를 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저기 개념도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 개념도를 가지고 익히면서 눈으로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거죠. 이미지로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 계열로 또 암기하고 그리고 복음제시 전문으로 암기해서 어쨌든 이 복음이 어떻게 정말 잘 물 흐르듯이 전달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완벽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암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 전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전혀 뭐 무섭지도 않고 전혀 떨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처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친구 만들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만들기 서론, 친구 만들기 여러분들 지금 암기하는 게 서론 부분이잖아요. 서론 부분. 이 서론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 전도 폭발 내용은 이 서론의 이 세 가지 형태를 다뤄요. 첫 번째는 기회, 질문지, 대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쨌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터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트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기회서론이에요. 기회서론. 기회서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암기 계열을 암기하고 전도폭발 복음전도 훈련을 준비하는 거 언제 써먹냐 하면 바로 이 기회가 왔을 때거든요. 기회. 기회 서론이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기회가? 이 기회. 이 기회는 지나가는 기회예요.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생활화하기 위한 기회예요. 전도 생활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택시를 탔을 때 기회잖아요. 기회. 택시를 탔을 때 5분, 10분 그냥 택시 안에서 그죠? 아무 말 하지 않고 택시 타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어때요? 서론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서론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질문지 서론은 이거는 좀 이렇게 현장 관련된 건데 뭐 신천지가 많이 하는 거죠. 뭐 설문지 하나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거 전도 폭발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또 가정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물음표 2개, 2가지 진단 질문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의 서론. 여기 보이는 이런 질문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런 신천지 문제 때문에 나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화 서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 제시 전문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이동영 지사님이. 그 내용이 대화잖아요. 대화. 아니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대화를 통해서 그 서론을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서론의 또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그 기본적인 우리가 이 서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서론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에 있어서 이 서론이 정말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열기거든요. 마음 열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복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잡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서론 부분이 잘 준비돼야 돼요. 이 서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우리가 계속 다루어 나갈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래서 왜 여기 지금 비행기를 왜 제가 띄웠냐 하면 이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2가지 기술이 뭐냐 하면 이륙과 착륙이에요. 이륙하고 이 3분 또 착륙하기 전에 이 8분 이 시간이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론 어떻게 서론을 다룰 것인지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으세요.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그냥 아무에게나 아니면 직장 동료에게 야, 너 교회 좀 하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론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전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정태규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서론의 목적. 서론의 목적, 친구를 만든다. 네. 서론의 목적은 친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들이 서론을 암기하고 또 서론을 준비하는 건 친구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 대상자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복음의 이 서론 부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개인 간증, 교회 간증 이런 영적인 부분 사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을 하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들고 그들에게 개인 간증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 간증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이게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신앙의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친구를 만들 때 관심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삶을 나눔으로 어떻게 돼요? 친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의 목적은 반대 의견을 만든 친구를 만듦과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황은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반대 의견. 네, 나, 바- 나 반대 의견을 미리 막는다. 난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건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난 다른 사람들이 내 목구멍에 종교를 억지로 밀어넣는 것이 싫어요. 저는 항상 그것을 믿어왔어요. 그렇죠.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보통. 예. 복음을 전하려는 이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을 잘 질문을 유도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러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차단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난 관심 없어요. 나는 예수쟁이가 싫어요. 뭐 나한테 그런 종교를 강요하지 마요. 이런 대화가 시작되면은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에 오늘 여러분 이 서론이라는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반대 의견들을 막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은 이 복음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서론을 준비하는 이유는 친구를 만들고 반대 의견을 막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하려는 건 복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대로 넘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일반적인 그들의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영적인 주제로 옮겨갈지를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들의 일반 생활만 이야기하다가 끝.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도가 회피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리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뭐예요? 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점진적인 접근. 그들의 일반 생활로부터 인해서 종교 생활, 영적인 생활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단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공부하는 이 복음 제시 과정, 이 과정은 사실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복음 제시 전문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세 가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 아무도 믿지 않는 초인종을 눌러서 들어가서 조국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신 분한테 그분들과 연관된 분들과 같이 신방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에게. 쉽게 말하면 새 가족을 양육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이 맞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많은 교회들이 이 복음 전도 이 가정을 통해서 양육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공부하냐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발견하고 전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서론 부분은 쉽게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 한 분이 송정혜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게 된다. 예, 서론을 하는 이유, 개인적인 질문. 오늘 우리의 목적은 질문이에요, 질문.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서론을 다루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인 진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서론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사귀고 친구가 되어주면서 이제 내가 진지하게 내가 영적인 것들을 간증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살아왔던 과거,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었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바울형 간증,
디모데형 간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성할 건데 이런 간증을 그에게 진지하게 하면서 오늘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그냥 그 상대방이 농담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스로 하여금 나도 한번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그 목마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를 자신을 또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엄미경 지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 네.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의 그들의 일반 생활, 그 다음에 교회 배경,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지, 혹시 주변에 믿는 형제들은 없는지, 혹시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없는지, 그들의 주변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이분이 지금 처해 있는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영적으로 혹시 어려움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 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분이 지금 놓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또 그들의 교회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의 일반 생활부터 그들의 교회 배경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런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천국에 확신이 없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도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성향인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특정 교리에 그 사람이 사로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김판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지 확인. 네, 우리가 제공하려는 것, 내가 지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하려고 하는 것, 진단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갖고 있냐,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 영생에 대한 이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있는지,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진단 질문 2, 그들이 이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확신하는 것, 그들이 실제로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들여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신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못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는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우왕좌왕한 모습들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진단 질문을 통해서 영생을 갖고 있는지, 또 그들이 영생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에 헌신하고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4.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해준다. 이 서론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들어보고 싶은 것을 위해서 전도자가 뭘 하냐 하면 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개인 간증. 이 개인 간증은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내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전받은 거,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 하여졌을 때 상대방이 나도 그렇게 변화받고 싶다, 나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진단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이 진단 질문을 사용한 후에 이 기쁨의 소식, 이제 제가 선생님께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군요. 이런 주제 전환을 바꾸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다. 예,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 받는다. 허락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반대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락받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전해드려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대방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를 진단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오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난 항상 그렇게 믿고 왔어요. 이러한 반대 의견 있잖아요. 더 이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차단되지 않도록 오늘 상대방이 무엇을 기초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답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 다음 전도 대상자의 잘못을 감정 상하지 않게 교정해 준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우리가 설명하다가 틀렸어요. 선생님 잘못 알고 계셔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거부 반응을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이 감정, 전도 대상자의 이 잘못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서론 부분에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틀렸다고 절대로 지적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대답을 듣고 보니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도 되겠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건 명품이에요. 명품.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고급진 거잖아요. 고급을 고급스럽게 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의 일반 생활 서론이 이제 나왔네요. 그죠? 이제 서론의 첫 세 단계인데 아직 이게 서론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서론은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될 건데 그만큼 이 서론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반 생활. 서론의 목적은 친구 만들기입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 먼저는 관찰이에요. 관찰. 서론을 하는 주된 목적은 관찰. 그들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는 이제 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족에게 방문했을 때 오늘 이 세 가족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주변에 그림이나 액자나 걸어둔 것, 트로피나 아니면 뭐 주변에 운동 도구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관찰을 할 수 있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찻집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죠? 그들에게 또 뭐, 그들에게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또 관찰을 통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질문이에요.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관찰한 다음에 질문을 하죠. 그냥 예, 아니요가 아니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폐쇄된 질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이야기들,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인 질문할 때 있잖아요. 개인적인 질문. 개인적인 질문할 때는 사전에 허락을 받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질문 드려도 될지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의 일반 생활, 관찰, 질문. 그리고 세 번째가 경청이에요. 경청. 온 마음을 기울여, 그죠?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주의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요. 시선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고개를 끄덕여야죠. 그죠? 다른 데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항상 기다렸다가, 그죠? 이야기해야 되죠. 그 다음은 칭찬이에요. 칭찬. 그들의 일반 생활에 관찰, 질문, 경청, 그리고 그 다음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의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또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의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그 이름을 넣어서 칭찬하면서 특별한 의미와 친근감을 가지면서 뭐가 돼요?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죠. 친구 만들기에 지금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통해서 친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의 일반 생활 다음 뭐예요? 그들의 교회 배경. 이제 교회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일반 생활을 통해서 관찰하고 질문하고 칭찬하고 이제 그들의 교회 배경이 나왔어요. 그가 오늘 교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 신앙 간증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그가 교회에 대해서 호감적이면 오늘 전도하는 것은 쉬울 거고 복음 전하는 건 그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극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교회 배경. 오늘 영적인 상태와 신앙 상태가 그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이전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셨고 또 교회에 대한 자기 교회에 대한 감정, 목사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띄엄띄엄 가끔씩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해야 될 대상자예요. 우리가 케어해줘야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상대방이 오늘 형식에 신앙의 태도가 형식에 치우친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인지 아니면 자유주의자인지 오늘 그들의 교회의 관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활동은 뭘 했는지 성가대를 했는지 예전에 했는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든지 아니면 지금은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그들이 교회에 비판하고 또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같이 비판하거나 동조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같이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타종교를 비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오늘 우리가 순수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야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 박성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어주세요. 지사님. 우리 교회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배 분위기는 마음에 드셨나요? 우리 교회 예배나 교인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건 이제 새 가족을 중심으로 처음 오늘 전도해온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제시 전문은 새 가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나요? 또 교인들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성도들의 이 친절함들,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주일 학교가 제일 잘 돼 있어요. 또 안내자들이 아주 웃는 얼굴로 잘 안내해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서론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서론 부분은 하나의 목적은 이 서론 부분은 친교의 다리를 놓기 위해 마련된 거예요. 이 서론 부분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서론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돌아서 생각하면 먼저 관찰한다, 질문한다, 경청한다, 그다음에 칭찬한다. 요 순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항상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아마 상대방들이 아마 아주 호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봤던 거를 한번 오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질문할게요. 자, 우리 이돈영 집사님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서로를 전개할 때는 그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오. 맞습니다. 박우진 집사님. 서론의 목적 중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할 권리를 얻는 데 있다. 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론의 목적 중 하나는 개인적인 질문할 권리를 얻는 데 있습니다. 성정혜 집사님. 3. 복음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도록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다. 맞다. 예,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객관식입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객관식입니다. 김윤정 집사님 4번입니다. 잠깐만. 답이 나왔지? 죄송합니다. 읽어주세요. 서론의 첫 단계는 전도 대상자의 일반 생활이다. 네, 서론의 첫 단계는 그들의 일반 생활입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박성진 집사님. 전도자가 서론의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할 일 4가지는 4가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4가지 다 이야기하세요. 네, 맞아요. 네, 관찰, 네. 질문, 네. 경청, 네. 칭찬.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관찰, 질문, 경청, 칭찬. 이 4가지로 그들의 일반 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맞다 틀리다입니다. 김판수 집사님. 대부분의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 배경을 알아보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못 된다. X. 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틀리죠. 그들의 교회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박이순 권사님 계신가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전도 자기 교단이나 교인들 혹은 목회자를 비판할 경우에라도 함께 비판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5. 예, 맞습니다. 5입니다. 자, 다시 우리 돌아갈게요. 엄미경 집사님, 8번. 살아있는 예배와 교인들에 베푸는 친절한 도움은 전도 폭발팀의 방문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준비가 된다. 5. 예, 맞습니다. 오늘 새 가족이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교회 분위기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전혀 새 가족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할게요. 현장 실습을 나갈 때 차 안에서는 팀 대원이 함께 기도하고 전도 폭발에 관한 유익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죠.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면 모이면 항상 이번 주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주제가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건데 어려운 거니까 우리 이은호 집사님 하셨나? 이돈영 집사님 하셨나? 한번 하셔요. 어려운 거. 전도 대상자들이 첫눈에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성경을 들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X입니다. X입니다. 그것을 뭐 굳이 우리를 막 이렇게 보이려고 성경책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들과 소론,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교회 배경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관찰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진단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